오늘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은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길지 않은 시입니다.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 있고요. 다윗이 쓴 시들이 특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송의 시가 있고 하나는 탄원의 시가 있어요. 이 시는 탄원의 시에 가깝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악인들을 멸해달라고 간구하는 시이죠. 그런데 내용이 조금 깊이 들어가면 뭔가 좀 압축된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러냐면 이미 어떤 다윗의 시 중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탄식하고 원수를 멸해달라고 고백한 시들은 이미 앞에 다 실려 있습니다.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까지 30편씩 묶어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43편은 5권이에요. 그리고 이 5권의 편집 시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이미 시들은 다 실렸고 그 중에 또 찾아낸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명확하다기보다는 압축된 시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가 다시 이렇게 드러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14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구나. 또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거죠. 어떤 시의 배경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언제인지, 대적이 누구인지, 어느 상황인지 확실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다윗이 고백하는 건 내 기도를 응답해달라. 그리고 저들을 좀 멸해달라. 근데 중요한 건 내 기도를 응답해달라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전체에서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응답해달라는지가 써 있어요. 사실 그게 중요하죠. 다윗이 그냥 힘드니까 도와주세요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다윗은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 그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만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응답을 하는데 중간에 뭘 붙였냐? 주의 진실과 의를 붙였어요. 진실과 의로움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진실됨, 정직하다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의로움.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에요. 그분은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부합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기준을 막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그런 진실함과 의로우심으로 내게 응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부탁은 좀 위험한 부탁일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은 진실되지 않고 사람은 의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진실과 의로 해주세요라 그러면 오히려 내가 더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왕한테 찾아가서 왕이여 공명정대하게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게 참 좋은 말 같지만 이거 자칫하면 나도 걸려요. 그렇게 부탁을 한 나도 걸려. 사실 그래서 뭐가 뒤에 써 있어야 돼요? 왕이여 나는 빼고 나만 빼고 약간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공명정대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좀 봐주시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바로 붙여요. 왜요? 이 단어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심판을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 주의 종에게요.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나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소유니까 나한테는 적용하지 마시고 저기 나쁜 애들 많으니까 쟤네들한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를 더 붙였냐?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과 의로움이라는 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면 살아남을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심판이 필요해요. 왜요? 악한 자들을 심판해야 되니까. 근데 그 하나님 의로움의 기준에 맞추면 나도 걸려, 사실. 어떻게 해? 제가 더 나쁜 놈이 맞는데.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100점 밑으로는 다 탈락인데, 저 사람은 30점밖에 안 돼. 무조건 혼나야 돼. 근데 안타까운 게 나도 80점밖에 안 돼요. 나도 탈락이란 말이야. 저 30점짜리에 비하면 내가 2배, 3배 공부를 잘한 건데도 나도 탈락이야. 자,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의로움의 기준을 한 70점으로 낮춰주셔야 돼요. 자, 그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근거를 뭐라고 잡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이기는 근거가 하나 있어요. 자,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인자하심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인자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두 단어예요.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이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구분해야 되는데 오늘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헤세드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움,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하면 나도 죽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뭐 때문에 나는 살고 나의 악한 원수들만 벌을 받냐? 인자하심 때문이야. 헤세드 때문이야. 그 헤세드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 때문에 통과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죄 짓는 사람들은 다 지옥 보낼 거야 라고 그러면요, 한 명도 못 살아남습니다. 왜요? 사람은 언젠가 죄를 져요. 무조건 죄를 져요.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넣으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 기준을 낮춰주십니다. 근데 기준을 낮춰버리면 갑자기 저 사람한테는 100점이라고 해놓고 나한테는 70점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진실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립니다. 이러면 또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랑은 하나님이 따로 계약을 하나 맺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조건으로 너는 살려줄게.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걸 우리는 인자하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자들은 공의, 정의로운 심판에서 빼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더 위에 있어요. 에이, 그러면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봐주는 대신에 누군가 뒤집어 써야 돼요. 왜요? 죄값은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자신이 다 뒤집어 쓰시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 바 내용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피의 제사, 희생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 예배가 되고 제물이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신다,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가 구약 신약을 다 섞으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져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고 그 언약적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지만. 자, 이때부터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찬양과 기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자, 3절 이하에 탄식하는 거죠.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4절에 심령이 상합니다. 마음이 참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괴로우니까 몰라 하고 들어 눕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무슨 옛날? 창세기 출애굽기를 기억하는 거죠. 그죠? 아담, 그 이후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그걸 다 계속 내가 읊어요. 반복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주를 향해서 손을 펴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사모한다는 넓은 표현이에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건데 그 바라본다가 눈을 든다는 것도 있고 기도한다는 것도 있고 찬양한다는 것도 있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린다는 것도 있고 되게 넓은 의미의 사모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된 그 성경의 말씀, 그 약속들, 그 언약들, 그 성품들을 기억하고 반복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손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힘들면요. 내가 어제까지 뭘 잘못했나 생각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후회하기 시작하면요. 결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걱정하기 시작하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냥 오늘 죽는 게 속편해요. 그렇잖아요. 방법이 안 나와요. 우리한테는 답이 없어요. 다윗은 거기에서 그 절망 앞에서 그 괴로움 앞에서 다윗도 사람인데 실수했겠지. 근데 잘못한 것보다 저 원수들은 나를 그냥 죽이겠다고 덤비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생에서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왜 실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일부러 악한 마음 먹고 일부러 못되게 굴기도 하고. 그런데다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는 잘못한 거에 비해서 너무 큰 고통이 오기도 하죠. 억울하고 한도 끝도 없고. 이게 뒤죽박죽 섞이면서 이제부터는 혼란이 와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이 나옵니까? 우리 인생에 이 문제에 답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한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다윗은 옛날 일이었지만 우리는 기록된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반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 이제 그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믿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7절에 응답하십시오. 내용이 피곤합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두렵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을 듣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더니 좋은 소식 들리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십시오. 9절에 원수들에게 건져주십시오. 10절에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내가 후회가 되든 억울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할례를 통해서, 다윗 같은 경우는 할례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의 내용이 갑자기 엄청 풍성해집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이제부터 나 하나 사는 게 끝이 아니에요. 나랑 하나님은 언약으로 묶여 있어요. 내가 망가지면 나랑 계약을 맺은 하나님도 영광이 사라져요. 명예가 실추됩니다. 그 다윗은 반대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야, 하나님은 진짜 용서하시는구나. 진짜 변화시키시는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서 이끌어 달라고. 아까 만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으로 원수들은 끊어주시고 나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나는 뭐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까. 왜요?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할례를 통해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상 이제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등등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그때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억하고 반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믿음을 붙잡고 그 약속, 내게 주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붙들고 하나님께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가르쳐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우리는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과 나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고백하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안 끊어집니다. 사단은 이걸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끊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 옛날 말고 성경을 기억해냈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의 말씀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 성경, 설교,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반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이요, 나를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과정을 견뎌내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버텨냈어요. 그 시간이 10년이 넘어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 될 거 아니면 그 정도까지 힘들고 그 정도까지 길진 않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땅에서의 고통은요, 끝없이 반복될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짧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고통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둡시다. 자꾸 과거를 또 후회를 또 불안을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혼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 앞에 하소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과 같은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또 한 주를 시작하길 원해요. 또 그렇게 한 주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할 때마다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나아가오니 그리고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이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나는 살아서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경을 보니 역사를 뒤돌아보니 수많은 설교와 간증들을 들어보니 이것이 맞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이 한 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많은 기도 제목들과 여러 중보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